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3절부터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나의 성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DNA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벌써 7교회 중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인데요. 이 버가모 지역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과 차이 없이 여기도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비견하지 못할 정도로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도시였어요. 참 우리는요, 이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상과 늘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 늘 우상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될 수가 있고요, 내 마음이 될 수가 있고요, 내 생각이 될 수가 있고요, 내 주장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버가모 지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신상들을 섬겼는지, 특히나 이 지역에는요, 그 신들 중에 가장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이 신상이 12m짜리가 있을 정도의 최고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요, 이 지역은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는지, 내륙 지역이었는데요, 서머나나 에베소나 여기는 항구 도시였지만 이 버가모는 내륙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약 그 당시 20만 권 정도의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의료시설, 최고의 의료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많은 우상을 섬기고요, 발전된 도시고요, 편안한 도시고요, 부유한 도시고요, 사람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또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또 최고의 우상, 로마 총독을 우상을 섬겼는데 최고로 치는 도시가 버가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버가모에 자치권을 허락해 줬대요. 총독이 다스리는데 자치권을 허락해 줬다면은 얼마나 총독을 섬기는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총독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자치권을 허락할 정도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총독을 최고로 섬기니까 그만큼 부유가 따라왔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핍박이 또 심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핍박을 당했어요? 누가 순교당했어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핍박당해 순교당했습니다.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노스로 만든 노스로 만든 송아지를 빨갛게 달궈가지고 그 위에다 얹어놓고 태워주겠다고 합니다.
이 안디바가 누구냐? 버가목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버가목 교회 성도들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하고 핍박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놓지 않은 자들이 버가목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2장 12절에 봅니다.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환경은요, 총독을 최고로 섬기는 우상숭배지였어요. 각종 우상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있는 데가 어디다? 사단의 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단 소굴이라는 거예요. 마귀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에게도 말씀하시고요, 서머나 교회에도 말씀하시고요, 오늘 버가목 교회에게도 말씀하시고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환경 안다. 내가 너의 고통 안다. 내가 네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지 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참 대단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요, 그 현장을 알면서도, 태워 죽이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굳게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성호 목사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흩어질까요? 아니면 더 강하게 갈까요? 아니면 내상이 1도 없을까요? 우리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도리어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 다시 얘기하면요, 목숨 걸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이 버가목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잡혀가서 죽임 당했는데,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또다시 모여요. 또다시 예배를 드려. 또다시 기도를 하러 모여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버가목 교회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가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을 지킨, 순교 앞에서도 흩어지지 않은 믿음을 지킨 버가목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 교회 안에 어떠한 자들이 있다고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순교자가 나오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버가목 교회 안에.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너희 버가목 교회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발람의 교훈, 발람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산왕 누구예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 굉장히 강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이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야, 저 아모리 왕 시온이 무너졌어? 바산 왕 옥이 무너졌어? 야, 저들이 무너졌으면 나도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하고 발락이 발람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뭘 줬어요? 돈을 줬어요. 물질을 줬어요. 거기에 안 넘어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발람은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는 이방의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다시 얘기하면 선지자라고 나왔지만 그는 점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너는 발락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갔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를 받고 기도하는데 축복을 합니다. 발락이 또다시 요구하는데 또다시 축복을 합니다. 3번을 연이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고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축복한 그가 돌아가면서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25장 사건이에요. 뭘까요? 행음하게 한 거예요. 우상숭배하게 한 거예요. 야, 네가 못 무너뜨려. 그러나 네가 미인계를 써. 이거 하면은 쟤네들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음하고 우상숭배하면 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소스를 준 거예요. 그 사건을 오늘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에서는 이 사건의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24장까지 발람의 사건이 끝나고 25장 갑자기 들어가면서 1절부터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됐다고 속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지금 계시록에 와서 그 사건을 설명해 줬는데 발람이 발락에게 소스를 줬다는 거예요. 저들을 우상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에게 무너진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믿는 자들을 다리 걸게 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올무, 덫을 놓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믿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이 행음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연병을 보냅니다. 24,000명이 죽었어요. 연병으로 막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모여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남자가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다시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둘이서 행음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화가 나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의 연병이 끝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죄악을 보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연병이 그쳤고요. 그리고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축복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요? 하나만 보는 것이죠. 그 죄를 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버가목 교회 안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게 덫을 놓는 자들이 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뒤에서 잡아당기는 자들이 있다. 그거 그냥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일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책망하시는데요.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의 교훈, 교회 안에서 올무를 놓아 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 그냥 출석하면 되지. 올무를 놓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행음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행음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지옥 간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전파하는 자예요.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자예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술 한잔 좀 할 수 있지. 아니 내가 거래처 사람이랑 접대하는데 아니 술 없이 어떻게 접대를 해? 바이어를 만났는데 어떻게 접대를 안 해? 술 한잔 좀 할 수 있지.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매일 교회 가려고 하느냐. 야, 욜로 몰라? 욜로?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워라밸 몰라? 일과 내 삶 가운데 균형이 있어야지. 뭘 그렇게 자꾸 신앙.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서머나 교회처럼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야, 균형이 있어야지. 균형이 있어야지. 달콤한 것 같은 그 말씀으로 합리적인 것 같은 말로 우리의 앞에 올무를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즐겨야지. 좀 취미생활도 좀 있어야지. 아유, 저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얘기한대. 맞아요. 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모를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을까요? 지가 하나님보다 높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굳이 그렇게 매일 기도 안 해도 돼. 네 삶을 찾아. 네 인생을 찾아. 네 미래를 위해 준비해. 그러면서 발람의 교훈을 교회 안에서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 멸시하는 줄을 모르는 말이에요. 말라기 1장 6절처럼 내가 너희 아비가 아니냐. 내가 너희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유, 저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저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넘어뜨리고 덫을 놓아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발람의 교훈을 전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좀 전에 읽은 15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대요. 니골라당은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은 분리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의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이것은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 당시에. 바꿔 얘기하면요, 나는 쾌락주의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자, 다시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그러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걸리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덫을 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렇게 안 해도 돼. 구원받았잖아. 네 몸 네가 지켜야지.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네 인생의 즐거움 가져야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희와 같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맞죠? 사람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니까 믿음이 안 자라. 그러니까 첫사랑이 사라져. 처음 행위가 사라져. 그러니 하나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가지고 추구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었다고 그랬는데, 로마서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몸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너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쾌락대로 살아도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 몸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욕구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배운 대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전파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다시 15절에 이와 같이 누구에게도요? 버가모 교회 너희에게도. 오늘 우리 예강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에서부터 사빌라 7교회는요, 지금 이 지상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예강교회 안에도 이 니골라당, 이 발람의 교훈, 내가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내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발람의 교훈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전적이 어때요?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흩어지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지켜냈어요. 큰 핍박은 지켜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핍박,
내부에서 일어나는 회방,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격은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다고 하십니다. 참 희한해요. 외부에서 핍박하면은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가만 놔둬. 그래서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첩이 위험한 겁니다. 간첩이 뭐 뿔 달고 뭐 삼지창 들고 꼬리 달려 있어서 간첩이에요? 선해 보이고요, 착해 보이고요, 지위가 있고요,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간첩인 거예요. 베트남이 멸망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회의원이, 총리가 경제계, 종교계까지, 군대까지 다 간첩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내부의 적 때문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안에 있는 이 넘어뜨리는 자들을 가만 놔뒀다.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이겼는데 내부에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야금야금 무너뜨려 가는데 그건 놔뒀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세상 권력이나 정치적인 압력으로 핍박이 올 때에 지금까지 교회들이 잘 이겨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도 이겨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어찌됐든 이겼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내부의 적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야,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지. 법을 잘 지켜야지. 믿는 자가 먼저 법을 지켜야지. 그럼 하나님의 본 왜 안 지켜?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말이 안 돼요. 내부에서 무너뜨린 자들, 야, 음행해도 괜찮아. 우상의 재물 먹어도 괜찮아. 발람의 교훈을 퍼뜨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세계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미혹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 앞에 덫을 놓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를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발람의 사건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요. 14절입니다. 지금 베드로서 2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뭐 했다고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했어요. 그것이 무슨 일이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해야 될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의 교훈은요, 바른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지금 16절 말씀처럼 자기의 불법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어떤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은요, 미친 짓이에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을 자꾸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 그거 미친 짓이에요. 바른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미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 불법을 만들어요, 자꾸.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주는데도 자기가 그 말씀에 대해서 불법한다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가서 19절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어떤 종이라고요? 멸망의 종이에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에 이미 졌으면 세상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피했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일곱 마귀 같이 데리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더 악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참 악해요. 21절입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얼마나 더러운 짓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짓이에요. 토하였던 거 또 먹어요. 씻겨놨더니 또다시 그 오물 속으로 들어가 징그러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무장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무장을 하고서는 그걸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막아요. 덫을 놓아요.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발람의 교훈에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르는 자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믿는 자들이.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버가모 교회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강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문화를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고, 교회 안에서 내 욕심을 나타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바깥의 공격은 버가모 교회처럼 이겼어요.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그래도 교회 왔어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 듣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처럼 내부의 적은 빨리 끊어내고 빨리 무너뜨려내야 되는데 이걸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넘어져. 이해가 되세요? 내 안에 부딪히는 것이 말씀과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기록된 말씀이 맞다면 말씀에 붙잡아야죠. 근데 내 안에 부딪히는 내 기준을 자꾸 붙잡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인데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참 대단하죠.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40일을 금식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열흘마다 가서 확인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40일이 다 끝나고 1년 정도 되는 기간이 지났는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주보를 딱 보는데 남편 이름이 주보에서 빠졌다고 교회를 떠났대요. 금식은 이겼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이름이 빠졌다고 교회를 떠나요. 이게 교회 떠날 일이에요? 내 마음간에 부딪히는 그거 빨리 끊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났대요. 그것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이기는데 내부로부터의 공격을 자꾸 키워. 내 기준을 따라야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기준을 버려.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서 자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죠. 우리 외부의 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 이겨야 되겠지만 내부의 적도 우리가 경계하며 싸우고 이겨야 되겠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싸워서 이겼는데 내부의 적은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품어준다는 명목하에, 이해해준다는 명목하에 그냥 놔두니까 내부에 간첩이 돼가지고 도리어 그것이 큰 적이 되어서 이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빨리 물리쳐야죠. 내게 시험이 오고 내 마음을, 내 기준을 자꾸 부딪히게 할 때에 빨리 물리칠 줄 알아야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늘 승리하고 빨리 곧 물리쳐내야 되는데 내부의 적을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아, 저 마음에 안 드는데, 저 기분 나쁜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모르면서 저 소리 하네. 근데 성경이라면 그걸 끊어내야죠. 그걸 내려놔야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시선에서 바라보니까 항상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내 뜻을 빨리 꺾어버리는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믿는 자들 앞에 올무를 놓아 믿음의 전진을 막는 믿노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 것으로 악한 것을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어. 말씀이 들어가 파고들 자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제목처럼 세속에 물드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물들고 무장하게 되면 믿음의 전진은 꿈도 못 꿀 뿐더러 다른 사람까지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부의 저 간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7절입니다. 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니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듣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공격하는 거예요. 웃긴다고 그래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니나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나와. 유대인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르고 발람의 교훈에 따르면서 교회 안에서 올무를 놓는. 근데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내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것을 말씀이 맞다면 내 것을 내려놓으면 자유해져요. 편해져요. 평강이 찾아와요. 근데 이걸 안 내려놓으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야. 교회하는 게 늘 불편한 거야. 말씀 듣는 게 불편한 거야. 근데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 진리 따라가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릅니다.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합니다.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요? 너희 아비. 그 아비가 누군데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주지만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받은 것을 행한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 아비가 누구예요? 4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맞아요.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앉을 자리가 없고 마귀로부터 그 말씀이 들어와 그거대로 행하니까 도리어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서 2장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가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고요. 저도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 올무를 놓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 올무를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교회 안으로 절대로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좌파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에 반대되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 그게 옳대. 근데 믿는데 그럼 발람의 교훈 따라가는 거죠. 올무 놓는 거죠.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온 교회예요. 흩어지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미혹은 이겼는데 내부로부터의 공격과 미혹, 회방은 방해는 그냥 냅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겠대요.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이 싸우시겠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돕는 자가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지. 도리어 올무를 놓고
걸림돌이 되어서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버가모 교회 안에는 그걸 그대로 놔뒀어요. 과연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이해해 주는 걸까요? 의의 길로 안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생각 바꾸고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19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래요. 그런데 무조건 덮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는 것이 그게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덮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요, 그 영혼은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내 아이가 자꾸만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그거 놔둘 부모가 있어요? 목사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이 자꾸만 악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데 그거 놔두고 나면 그게 올바른 목사겠어요? 전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목사겠어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고 있는데 그거 가만히 놔두면 그게 올바른 목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긴 하지만 그러나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오죽하면 지명하여 부끄럽게 하라고까지 하시겠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게 올해 우리에게 표어였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자꾸만 이단의 사설, 세상의 가치관, 세상 기준의 교회 안에서 자꾸만 끄집어낸다면 그거 잘라낼 줄 알아야 돼요. 지적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고쳐서 돌이키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 영혼, 그 성도, 우리의 지체된 우리의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네,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두어 가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 순교자가 나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핍박 가운데 흩어지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의 적 단속하지 않은 것 너희 책망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 안에서에 있는 이 내부의 적, 우리 빨리 끊어내고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자꾸 내둬봐야 그것은 해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우리 잘 생각하면서 외부의 심각한 핍박, 큰 핍박은 견뎠을지 몰라도요, 내부에서 나타나는 악한 것들,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가치관들 우리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 예강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3, 14, 15, 16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우리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서 있는 시험 이겨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물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장아찌가 되는 여러분들의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